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고요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에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일이면서 동시에 유엔 참전용사 추모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은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여 전 세계 22개국에서 195만 7천여 명이 참전해 우리 국군과 수많은 전투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 중에서 15만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타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들은 목숨을 바쳐가며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하루속히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총뿌리를 거두게 하시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각국의 정상들과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탈북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무한 경쟁과 사회적 냉대 속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절반 이상이 직업이 없고 질병이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0월에는 40대 탈북민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3만여 탈북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장차 저 북녘 땅이 열렸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이 성전을 향해 걸어오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다가 그 찬송 가사와 선율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바램들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배와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사부 예배에는 장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로 피택되어 내일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을 주님께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로 안수를 받는 이들이 내일의 각오와 다짐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고 교인들이 볼 때에도 존경스러운 그런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의 차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천국으로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사업장을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최고의 집중력과 컨디션으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사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부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으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을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하여 과명을 지시도다.
그가 우리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욥기 31장을 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나름의 논리로 열변을 토해가면서 욥을 반박했지만 욥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서 무고하다는 확신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이죠. 이미 3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후는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이제 자신의 발언을 시작합니다. 32장부터 7장까지가 엘리후의 연설인데 32, 33장이 엘리후의 첫 번째 연설, 34장이 엘리후의 두 번째 연설, 35장이 세 번째 연설, 그리고 36, 37장이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입니다. 욥기에 있어서 이 엘리후의 연설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앞에서 말한 욥의 세 친구들의 발언을 좀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욥으로 하여금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아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의미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이 엘리후가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이제 엘리후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38장부터 하나님의 연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38장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현현을 준비하는 역할을 엘리후가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죄와 연결을 시킨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후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는 소위 고난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6장에는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훈련하신다. 이것이 바로 엘리후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발언을 계속하는데, 먼저는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5절과 6절과 7절에서 말합니다. 5, 6,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사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들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능하신 분,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 지혜가 무궁하신 분,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분, 또한 의인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당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엘리후는 8절에서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거든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족쇄에 매이는 것과 같은, 환난의 줄에 얽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인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을 엘리후가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혹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혹시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자, 이것이 바로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은 고난받는 자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난받는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건져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는 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감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이 38도, 39도, 40도를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겠죠. 그리고 온몸이 막 덜덜 떨리고 오한이 납니다. 그 밤에, 그 긴긴 밤에 몸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독감이라고 하는 몸이 아픈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아픈 거 다 지나고 빨리 이제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아직 덜 아픈 사람이에요. 진짜 아프면 이런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진짜 아픔이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밤이 깊어올 때, 아침이 더디올 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부지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소위 고난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신앙적 의미를 설명한 이후에 이 원칙을 욥에게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욥 당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넘어지고 멸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16절에 기록된 대로 풍요와 기름진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불순종한다면 17절의 내용처럼 벌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욥을 향한, 고난당하는 욥을 향한 몇 가지 조언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절대 분노하지 말라. 뇌물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밤을 사모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마친 엘리후는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22절과 23절에 보면 누가 무엇 하겠느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아무도 그 같은 교훈을 베풀 수 없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역할을 결정할 수는 없다.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아무도 항변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제 26절부터 33절까지 엘리후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자연현상을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죠. 물을 증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것을 빗방울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구름에 쌓아 두셨다가 때가 되면 지상으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겹겹이 쌓이고 우레소리가 울리고 번갯불이 번쩍이는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31절에 보면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서서히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엘리후는 고난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고난을 곧바로 죄와 연결시켰던 새 친구들과는 달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엘리후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발언은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친구들의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어떤 정당성, 이것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시작이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 죄인들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더 풍성한 하나님만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때로 반대의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인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깨끗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100%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엘리후는 제한된 하나님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이 가장 힘든 것, 그것은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욥의 경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그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의 원인을 내가 기도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디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는 것,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당하는 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또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옆에 욥처럼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냥 상처 주는 말로 그를 더 아프게 하지 마시고 그를 위하여 겸손히 기도해 주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그 사람도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